안녕하세요. 무익한 종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조명하기 위하여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해석해보며 밑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메시지가 길고 쉽지 않습니다. 원고를 작성하면서 이런 재미없는 말씀을 누가 들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들을 귀 있는 한 사람, 진리에 목마른 한 사람이 있다는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감기가 걸려 피곤하고 목소리가 좀 이상해져서 감기가 나을 때까지 좀 쉴까 하다가 주님의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볍다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멍에와 짐을 다 지고 계셔서 저는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만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대부분의 경우 이 구절에서 언급된 보물을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명령을 자신만을 위하여 이 땅에서 치부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의 의미는 네가 가진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만일 그런 의미라면 문자적 의미의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는 돈 많은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목회자가 그런 설교를 한다면 그 교회에 돈 많은 성도들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여 해석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돈은 하나님의 것이니 헌금을 열심히 하여 그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입니다. 제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들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반복하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것이며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정답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독교인들의 재정 원칙에 대한 강의를 위한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하여 너희가 율법을 지켜 얻는 의의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율법은 나에 대한 증언이며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는 오직 나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의 중간에 갑자기 주님께서 보물과 재물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그 앞에 말씀들을 해석하여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명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놓았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스스로 자기가 받을 상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기 위해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는 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실천 강령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직 나만이 은밀하게 율법의 의를 완성하고 나를 은밀히 아시는 유일한 한 분, 내 아버지께서 내가 성취한 의만을 인정하실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마치 새로운 율법을 제시하듯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그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뒤에 바로 이어 나오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도우신 분은 이제 그 보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쌓아가고 있는 자기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충분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는 행위이며 그 모든 것이 다 도둑 맞고 벌레 먹고 부패하여 사라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었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만을 인정하심을 깨닫고 오직 그분만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우리가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재물을 문자적 의미로 이해해 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하게 된 배경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과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보편적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주님께서 재물에 대한 소유욕을 버려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 말씀을 문자적 의미로 이해하면 산상수훈의 전체적 교훈과 전혀 일관성이 없는 생뚱맞은 교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의 의미 또한 왜곡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물이나 재물을 문자적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인간들이 스스로 쌓아가며 소유하고 있는 자기 의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부자 관원이 주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사실 그는 정말 몰라서 물었다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주님께 확인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마치 이 관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관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 하신 것일까요? 이 관리는 주님께 자신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과 행위를 근거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통해 죄인들이 영생을 얻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스스로는 자신의 재물을 버릴 수 없는 자임을 확인시켜 주려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그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신 재물이 문자적 의미의 재물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를 재물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장면을 연출하시므로 너희 스스로는 절대 너희 수고를 통해 얻은 자기 의를 버릴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자기 의를 버릴 수 없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께서 그런 부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재물의 자리에 자기 의를 넣어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자기 의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6장 24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히 여길 만큼 중하게 여겨 버릴 수 없는 재물, 그리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재물이 바로 자기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24절의 결론의 연장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5절에 표현된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을 무엇이 의미하는 것 또한 자기 의에 대한 다른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은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사는 인간의 피상적 실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자기 의를 하나라도 더 쌓아보려고 노심초사하는 죄인들의 본질적 실존을 지적하시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팔복선언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팔복선언 중 바로 네 번째 선언이 이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주님께서 의를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고 표현하신 것이 단지 문자적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존재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성도가 자신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그 어떠한 의도 발견하지 못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의가 되심을 깨닫고 간절히 그분만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와 정확하게 대치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은 자신의 거룩한 삶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자신의 의의를 쌓아가고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기 의의를 쌓는 수고를 내려놓지 못하며 염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아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내가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이 땅에 왔다. 주님은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그들이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를 비유로 제시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자기 의의를 쌓아가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자신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릴까 무서워서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아버지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더러운 옷과 함께 자신들을 불살라버릴까봐 더러운 누더기의 얼룩을 빨고 또 빨아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란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 그것들이 농사지어 먹고 살던 아버지께서 다 먹을 것을 주시지 않더냐. 들의 백합화를 봐.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니? 그게 자기 수고로 만들어 입은 옷이더냐. 너희 아버지께서 지어 입히신 옷이란다. 얘들아,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려고 나를 보내셨단다. 아버지는 너희를 먹이고 입힐 생각에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깨진 내 몸으로 너희를 먹이시고 그 몸에서 흐르는 피로 너희를 마시게 할 거야. 그리고 내 가죽으로 빛나는 세마포와 같은 의의 옷을 지어 너희를 입히시기로 했지. 그러니 너희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 내가 곧 너희와 영원히 한 몸이 되어 너희를 영원히 채워줄 것이니까. 이제 긴 여정의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구절만 해석하면 이제 6장 33절의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이미 지난 시간에 해석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바로 앞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루었는데 그 말씀과 동일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명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따라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이 있어야 할 줄로 아시고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그런즉이라는 접속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하라 명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곧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성령과 함께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의 영생하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며 의의 세마포 옷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한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충만히 채워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헐벗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당신 안에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사시면서 당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지어가실 것입니다.